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이제 그 권사님은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도 그리고 잠깐 틈을 내서 그는 이제 급히 아파트 단지를 돌아본 후에 오후 예배에 참여하게 됐고, 오후 예배에 그는 이제 헌신 예배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보게 됐을 때 그만 그는 웃지 못할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102동을 부르시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에 집중하고 어느 곳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102장이 변하여 102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며 무엇에 지금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대로 서울의 송파, 아주 중심지인 강남구의 송파 대로의 지하 단칸방에서 세 모녀가 이제 자살했던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입에서까지 이 세 모녀에 대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정치권까지 파급된 것은 물론 베르데르의 효과, 나쁜 효과지요. 베르데르의 효과가 지난 한 주간에도 계속되면서 생활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베르데르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나쁜 영향이 갔습니다. 지난달 2월 24일에 이제 충남 서산시 성남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30대의 이웃 남성이 3살 된 딸을 이는 설계사무소에 다녔었는데 3살 단 딸을 그리고 그 딸을 이제 숨지게 한 후에 자기는 5층에서 투신 자살을 해서 죽는 사건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유서에 죄송하다, 내 짐은 내가 가지고 간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놓고 그는 이제 딸을 먼저 살해하고 자기도 투신 자살했습니다. 지난 4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은 서울의 한 50대 부부도 생활고와 병마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55살이고 57살 이들도 이제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고요. 현장에는 21살 된 딸에게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편지를 써놨습니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 다음 세대에도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이제 4일 날입니다. 역시 전북 익산 동산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35살인 그러한 여성이 이제 남편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 이제 7살 난 아들과 2살 된 딸과 함께 방 안에 이제 그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질식해 있는 것을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아서 왔다가 이제 7살 아들은 이제 죽었고 이 부인은 이제는 아주 어려운 중에 있고 딸은 비교적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 방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못 살겠다, 화장해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SBS 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주도 특집편에서 여성 출연자 29살짜리가 촬영지의 그 펜션의 화장실에 다른 데는 다 CCTV가 있는데 화장실만 유일하게 없는 화장실에 1.8m 되는 화장실에 목매달아서 이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이 돼서 지금 이제 조사하고 난리가 난 그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부정적인 이런 안 좋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면서 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살아가기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2만 불, 3만 불을 육박해 나가며 세계의 7위를 달려가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 7위를 달려가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하면 유라시아의 그 철도가 연결이 되고 시베리아의 그 무궁무진한 자원들을 싸게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유럽까지의 이제 열차가 이렇게 이 개통이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가 막혀 있느냐 하면 북한이 막혀 있어요. 거기에 철도와 시베리아와 유럽 쪽으로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통일을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돌팔구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경제에 우뚝 선 그러한 나라가 되는,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될 때 우리 모든 백성들이 잘 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단 한 사람도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으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과 희망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고, 그래도 그는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음만이 아닙니다. 또 내가 그냥 이제 평상시에 기도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절박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도와달라라고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생사의 좌우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역경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하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부르짖었다. 왜 감독자냐? 이 감독자들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환난을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감독자 때문에 국고성 비돔성과 람셋을 짓는데 벽돌도 주지 아니하고 예전처럼 만들어내라고,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채찍을 쳐서 채찍을 때려 등짝에 채찍의 자국이 벌겋게 날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기진맥진에 쓰러지면 그저 발로 차고 채찍으로 치고, 그래서 죽어도 노예이기 까닭에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현상.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었어. 사방이 다 가로막힌 그 상태에서 그들은 오직 하늘만이 열린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만이 열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아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면한 고통을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아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7절 하반절에도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세요. 여러분, 말할 때 앞에 상대방이가 이렇게 있는데,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내가 말을 열심히 하는데 딴 일을 해요. 행동이 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간청을,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 확신하시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 요한계시록 8장에 가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기도, 5장에도 그랬고요, 우리의 기도를 뭐라 그랬냐? 향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는 향이라, 아름다운. 근데 그것을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기도를 받아요. 향을 받아요. 그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로 올려간다, 하나님 앞에 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 9절에 가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내게 달했다라고 하는 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도 보셨고요,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히는 학대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다 이미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3장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슬피 부르짖으라라고. 요나서 3장 8절에 가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느냐? 요나서에 가보면 니느웨 성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고 외쳤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백성과 짐승과 모든 것이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이 외침을 들은 후에 그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누가요? 왕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21세기 정말 최첨단 과학의 시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지금 제가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의 외침과 같이 우리 부르짖으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예, 떠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이 국가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정책에 따라서 한 군데는 돈 벌고 한 군데는 돈을 못 벌고, 잘 벌던 돈을 잘 벌던 그런 사업이 정책에 따라서 돈을 못 벌게 되고 다른 부분에 돈을 벌게 되고. 여러분, 요즘에 알잖아요. 이동통신사, 세계 이동통신사가 한 달 반인가를 정지당, 영업정지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이동통신 3사에게는 더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죽는 사람은 누구냐? 대리점이죠. 대리점은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간대. 그 월세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는 게 나간대. 한 달 반 동안 못 하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리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하나씩 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데 그렇게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려운 거고. 그런데 그 이동통신사인 3사는 어떠냐?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야. 그러라. 그래, 더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계 이동통신 3사가 한 달에 한 곳에서 쓰는 뭐 안기라 그러나 인가를,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있고 지일 수도 있고 아니라 가 하시는 게 모세를 다른 영들 어디 왔어요? 나 어린 영 왔어요. 이 지금
안 하려고. 결혼도 안 하고. 근데 선포 지금도 여러분 나 찾아보 우리의 교회의 가운데 하나 주의 종을 집중한다. 이 이게 너무 단가 어떻게 할 수?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들을 위해 했습시오. 했어요. 있는 집들이 원래 당장 것은 몇십억 이것만이 무엇이든지 질의 문제 할지라도 짧은 시들이 그래서 뭐 하고 예배 때 그래서 하면 면 7절에 가 너희가 말이 너희 인데요. 내가 무엇 구하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또 괜찮아요. 9절에 가보면 든지 구이라 구함 네. 언젠가 이런 아파트 살 때 네. 그리고 차를 타다가 앞에
하지? 계속한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구하라 들어주신 그들이 때문에 밖에 불가 그들을 속에서 그가 말 위 보내서 지경 져 주셨다. 그 외에 그들의 곧 인도 거의 삼절 내가 알 못하는 내게 들으시 너무너무 원리는 가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자로 인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감독자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고 역경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다. 여러분, 자, 그동안 좋으시던 분들도 이제 눈을 뜨고 바짝 보세요. 이것만 들어도 다 듣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살았어요.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물질의 고통, 건강의 고통,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아픔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 예,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누굴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8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8절. 이스라엘 믿고 하나님을 주셔서 시작. 땅으로 우리 족속 그 다음에 라고 이롭게 하는 보았으니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서는 하나님 떨
맡겨주셨으니 집어던져. 그러니까 자분이 다시 오른손 봐라 그랬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합니다. 나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형 말 잘하는 내 형 그 아론을 대변자로 주겠다. 너 말할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내 형은 대변자로 주겠다. 그러면서 확신을 심어주고요.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 해결해 주시는, 고통을 해결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물이 피가 되는 재앙과 개구리 재앙, 티끌의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여기까지 세 가지 재앙은요 똑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는데, 네 번째 이제 그 개구리의 재앙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내리고 애굽 사람들의 진영에만 개구리 재앙서부터 나머지 7개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개구리 파리의 재앙이 있고요, 이제 개구리 재앙도 있고 파리의 재앙도 있고 가축의 죽음의 재앙, 각종 악성 종양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던 고통의 문제가 출애굽을 함으로 해결되는, 거기에서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이 부르짖을 때에, 간청할 때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을 때에 반드시 모세를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에도 넘쳐져서 간증의 역사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